레위기 22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수련이와 서원 제물로는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합니다.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기뻐할 모습을 기대하며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준비하는 자 또한 기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무거나 대충 준비하여 정성 없이 준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제사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흠은 짐승의 신체 중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합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짐승의 흠에 대해서도 12가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완전수로서 흠이 없이 온전한 것으로 또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본문에는 수컷을 제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수컷이 암컷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컷으로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필요한 제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 완전하고 또 온전한 제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크고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었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과 또 기쁨으로 준비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는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을 그 준비하는 자의 마음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즐겁게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순종의 제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의 전투 이후 값진 제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좋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흠이 없고 값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의 제사를 요구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제물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제물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과는 관계없이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제물을 드릴 수 있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그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끊임없이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우리의 온전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준비하며 온전한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